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과 섞여서 살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같은 회사를 다니거나 같은 업종에 종사하거나 같은 부류의 일을 하다 보면 이왕이면 양보하는 쪽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게 맞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배운 대로 사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 더 손해를 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있으면서 내가 좀 손해봐야지, 내가 좀 양보해야지 그러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마음속으로 호의를 베푼 거예요. 마음으로는 호의를 베풀었는데,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한 번, 두 번까지는 호의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세 번, 네 번, 10번 되면요, 그걸 권리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고마운 걸 고마운 줄 몰라요. 고마운 걸 고마운 줄 모르면 은혜를 모르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면 동물과 사람이 다를 게 없어요.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요,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돼요.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준다 그랬어요. 어떤 자에게 은혜 주냐?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자에게 은혜를 주지, 은혜가 은혜인 줄도 모르는 자에게는 못 준다는 거예요. 저 유아시에 있는 어린이들에게는요, 수표를 뭐 얼마짜리 줘도 모를 거예요. 10,000원짜리나 50,000원짜리 주면 좋아할걸요? 왜냐하면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은혜를 아는 자는 어때요? 그 수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너무 크잖아요. 황송해서요, 너무 감사해서요, 그 감사의 표현을 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특히 내가 지금 편안하게 살기까지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도 우리는 늘 예배를 막 다른 박질 쳐서 옵니다. 그럼 예배의 자리에 오면 우리가 언제나 깨끗하니까 아무도 손도 안 대는데 원래 깨끗한 줄 알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방에 들어가 봐도 그렇고요, 화장실에 들어가 봐도 그렇고, 예배당에 와 봐도 그렇고요, 누군가의 손길이 닿은 거죠. 누군가의 손길이 닿은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누군가 청소를 하고 누군가 반찬을 해놓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지금 세팅이 된 거라 이 말입니다. 근데 어린이들은 특히 집에 막 학교 갔다 오거나 유치원 갔다 와서 집에 들어가면 냉장고 문부터 열어요. 아이스크림 있으면 아이스크림 꺼내 먹고, 과자 있으면 과자 꺼내 먹고, 과일 있으면 과일 꺼내 먹어요.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먹으라고 사다 놓은 거예요. 아무나 들어오면 먹으라고.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아버님은 키가 작아요. 저희 어머니가 좀 큰 편이에요. 근데 요즘 세상은 잘 먹으면 크거든요. 잘 먹으면. 어머니들이 아이들 먹는 거 챙겨줘야 돼요. 북한은 어때요? 우리나라하고 떨어져서 한 70년이 넘으니까 평균 10cm 차이 나요. 북한 아이들이 우리나라 동갑인데도 10cm가 작다니까요. 군인을 세워보면 군인은 더 기가 막혀요. 우리는 20살, 21살 되면 가잖아요. 거의 18살 되면 군인 가요. 10년이에요, 10년. 찍소리도 못하고 합니다. 거기 군인들 보니까 너무 애자네요. 중학생 같아, 중학생. 그렇게 조그만데도 뭐 눈은 빠릿빠릿하더라고요. 워낙 군기가 들어있어가지고. 자, 이렇게 아이들이 어릴 때 북한이나 남한이나 사실은 한민족이거든요. 근데 왜 10cm나 차이 날까요? 필리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보다 키가 10cm는 작아요. 우린 또 미국 사람하고 비하면 우리가 또 10cm 작죠. 그 이유를 보니까요, 요즘 아이들은 크잖아요. 여자들도 막 연예인들 170 막 이래요. 남자들 막 180, 190 막 이럽니다. 헌출헌출하게 컸어요. 뭐니 해도 마음껏 먹어서인 줄로 믿습니다. 잘 먹잖아요. 요즘에는 잘 먹어.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이 연약하면은요, 잘 먹여야 돼, 부모님이. 저희 어머니가 그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그냥 항상 고구마 쪄서 이만큼 넣고, 감자 쪄서 이만큼 넣고, 옥수수 쪄서 이만큼 넣고, 들어가면 나가면 먹으라고 그냥 항상 오이도 꺾어다 놓고, 돼지 감자도 갖다 놓고, 그냥 뭐가 됐든. 옛날에는 군것질 할 때 별로 없었거든요. 그럼 부잣집도 아닌데 간식을 늘 놔뒀어요. 그리고도 모자란 것 같아요. 우리는 먹어도. 근데 그렇게 좀 마음껏 먹여서 그런지 클 때는 똥똥한 사람도 있고 뭐 날씬한 사람도 있지만, 헌출하게 키 클 나이에 키가 다 커버렸어요. 아멘이십니까?
키 클 나이에 키가 다 커. 워낙에 유전자적으로 작은 아이들이 있어. 그러나 북한도 남한도 똑같은 입장이라 이거죠. 근데 북한은 지금 못 커요. 우리는 커요. 그 이유는 잘 먹고 못 먹고의 차이도 후천적인 이유도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먹을 게 없고 남한은 먹을 거 많잖아요. 골고루 영양분 챙겨서 아이들 먹이면 발육이 뒤지지 않죠. 그건 어머니의 몫이에요.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먹을 것을 늘 풍성하게 두었기 때문에 저희는 사남매가 들랑달랑하면서 수시로 좀 잘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컸어요. 솔직하게 그냥 잘 먹으니까 잘 크더라고요. 그렇게 잘 컸죠.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받으면 세상에서는 네가 최고야. 존중해야 돼. 또 자기 우월주의에 빠집니다. 근데 교회 오면은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꾸 내려놓으래요. 죽으래요. 없어져야 되는데 반대거든요.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면 높아지고 이게 역설적인 게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엔 제가 이제 리더십 설교할 때마다 반대 정신 자주 언급하잖아요. 반대 정신. 자, 불이 났다. 불이 났어요. 더 센 불이 불을 끄는 게 아니에요. 물이 끄죠. 물. 반대가 끄는 거예요. 반대가. 악한 사람을 응징하려면 더 악해져야 될까요? 복수전이 끝나지 않을 거예요. 악한 사람을 이기는 건 선이에요. 선. 그렇죠? 어두운 곳에 가서 야, 더듬어야 되겠다. 너무 깜깜해. 그럼 더 센 깜깜함을 가져와야 이길까요? 어둠에는요, 빛을 갖다 비추면 어둠은 떠나요. 반대잖아요. 반대. 속상하고 혈기나고 막 어렵고 마음이 막 불편하고 그러면요, 어디 가서 화풀이를 해갖고요, 요즘에는 묻지마 폭행. 정신이 좀 급해가지고 자기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서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옆에서 툭툭 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배운 게 바깥 세상에서 볼 때는 당하라는 거거든요. 당하라는 거. 악하게 나오면 악을 악으로 대하지 못하고 선으로 대하려니까 참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면요, 끝이 나요. 반드시 끝이 나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간혹 이용을 해서 우리를 만만하게 볼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야. 저 사람은 뭐 아무렇게나 대해도 불만을 가질 줄 몰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호의였거든요. 호의를 계속해서 베풀다 보면 그 호의에 계속해서 이것저것 요구하는 것들이 드러나면 감사해서 호의를 베풀었는데 마음속에 어려운 마음이 생겨요. 피로감이 자꾸 쌓여요. 어느 순간에는 그 호의를 권리로 알면서 이제 섬기는 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그래서 어느 집에 맏며느리가 솔선수범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 그 집은 조용합니다. 그 평안합니다. 그러나 그 맏며느리의 희생과 헌신 때문에 다 조용하다는 걸 몰라요.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거예요. 냉장고에 음식을 가득히 채워놓으면 아이들은 집에 들어와서 막 꺼내 먹어도 우리 어머님 항상 먹을 거 노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돈을 내라는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은 대가를 지불했거든요. 과일 사느라고 돈이 들었고, 요즘은 할머니들이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과일도 사서 주고 고기도 사서 주고 합니다. 그럼 아이들은 뭐 할머니에 가면은 뭐 공짜니까 할머니니까 다 가져가도 되는 줄 알고 막 싸갑니다. 애들이. 그러나 할머니도 돈 주고 산 거예요.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무상으로, 오늘 새벽에 설교하면서도 제가 이런 나라 참 좋겠다. 두바이 같은 데는요, 한 달에 500만 원씩 연금을 준대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지갑을 가지고 다니다 돈을 잃어버렸다. 내가 오늘 아침에 100만 원을 잃어버렸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럼 경찰서에 가서 신고합니다. 그럼 얼마 잃어버렸나 이게 확인이 되면요, 나라에서 준대. 그거 되게 좋겠더라고요. 돈 잃어버려봐 얼마나 속상해요.
그 돈 잃어버려도 나라에서 준다는 거 일단 다 탕감해 준대요. 빚이 있어도 탕감해 주고 잃어버린 돈도 대신 갚아준대요. 왜 그래요? 나라가 부자니까. 자, 우리나라도요, 지금은 노인복지, 아동복지 너무 잘 돼 있죠. 우리 어렸을 땐 그런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 가정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살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거든요. 신방들을 다녀봐도 어떤 어르신이 그래요. 우리 교회 어르신이. 남자분 혼자 살면 연세도 많고 80도 넘었고 그러면 이제 음식 해먹는 건 참 힘들잖아요. 근데 아까 낮에 신방하다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저기 안수 집사님한테 토종닭을 주문하셨다고 그래. 그러면 토종닭 그냥 생닭, 토종닭을 갖다 드리는 거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그 음식을 해서 드실 수 있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 할아버지가 연세도 많고 그거 음식을 해서 드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김미희 전사님이 네, 요양사가 있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사가 그거 해줘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드리죠. 너무 좋다. 잘했네. 어르신들은 정말 먹고 싶으면 복이 됐어도 삼계탕 하나도 어떻게 해먹을 수가 없어서 나가 사드셔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닭을 주문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집에 오시는 그 요양사분이 계신가 봐요. 그 요양사 선생님이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우리나라 좋은 나라 만만세다.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근데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어르신들이 나중에 우리는 지금 국민연금 내도 받을 게 없대. 받을 게 지금 어르신들이 다 타가면 고령화가 돼갖고 별로 탈 게 없대. 다 들으셨을 거예요. 탈만해서 타요. 70 넘으신 어르신들은요,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이바지한 줄 알아요? 쥐약나 쥐잡어 연탄재 날려다 운동장 만들어 저 가발 공장 가서 일해, 사우디에 가서 일해, 열심히 땅 파고 산업에 역군이 돼갖고 세금 내, 그러다 늙은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말하면 기운 빠지겠지만 30년 지나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연금이나 요양사분 쓸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과거에도 없었거든요. 고갈이 되면 못 쓰는 거예요. 자금이 없으면 못 쓰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면 뭐 몇 천만 원을 준다, 나라에서 뭐 어떻게 한다 그러죠. 그것도 있을 때 낳으세요. 나라에 돈이 없어서 기갈이 들면 못 주는 거예요. 근데 70이 넘으신 어르신들은요, 혜택을 지금 최고로 받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역사상, 그렇죠? 우리나라 역사상 참 잘 태어나셨어요. 최고의, 이 남자 어르신이 80이 넘으신 어르신이 토종닭 갖다 줘봐요. 어떻게 해서 드시겠어요? 걱정 말래요. 나도 잘 못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걱정 안 하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요양사분이 다 해주세요. 너무 좋은 거 있죠. 듣는데 잘했네요. 잘했어. 걱정 하나도 없네. 재료만 사다 놓으면 해주시겠냐? 그럼요. 재료만 사다 놓으면 해주. 이야, 와, 이리 좋노. 어르신들 얼마나 좋아요. 최고로 누리고 있는데 이 누리는 것이 누릴만 하다 이거예요.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니까 나라에 전쟁이 났다.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있다. 비행기든 배든. 고등학교 졸업반 아이들 1000명에게 물어봤어요. 외국으로 도망갈 길이 있는데 전쟁이 났다. 너 어떻게 할래? 간대, 외국으로. 100%. 나이 70, 65세 이상 어르신들 1000명께 물어봤어요. 전쟁이 났다. 열세다. 우리가 지금 더 어렵다. 전쟁이 나면 지금이라도 전쟁터에 나갈 용의가 있나? 다 나간대. 아멘? 다 나간대요. 그럼 나가야죠. 빈방이라도 가야죠. 달라요. 교육은 덜 받았는지 모르지만 나라를 사랑하고 예의범절이나 성품 이런 건 더 나아요. 어떻게 다 도망가면 나라 어떡하라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나가겠대요. 잠잠해지면 온대요. 주여. 나라가 잠잠해지면 온대요. 우리는 가끔 누군가가 희생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저절로 얻어지는 거. 아니 6.25 참전용사들이나 월남 참전용사들 우리가 작은 선물을 해드렸지만요, 6.25 참전용사들이나 우리나라 국군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편안히 살 수 있었겠어요? 외국에서 오신 그 6.25 참전용사들까지요, 그분들이 아니 계셨더라면 이번에 이제 그 6.25 때 조금 더 소식들을 듣게 되잖아요. 메가더 장군이요, 우리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을 앞두고요 3일 금식을 했대. 그 소리 듣는데 마음이 너무 미안하고 빚진 마음이 우리가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죽은 건 어느 정도는 당연해요. 외국에서 엘리트급 되는 사람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위해 싸워주는데 병사들에게 막 에스터처럼 시켰다는 거야. 금식하자고. 세상에 메가더 장군이 3일 금식하고 이승만 대통령하고 3일 금식하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거예요. 성공시킨. 야, 6.25가 다가오니까 이제 그런저런 소식 들으면서 몰랐던 거 알게 되면서 너무 고마운 거 있죠.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오늘 어느 분이 그래요. 어르신이라 그렇죠. 나이도 많고. 근데 예배를 가서 드리는데, 목사님요, 뭐 한다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대요? 순간 우리는 얼음. 네? 뭐 한다고 올라가 거기서 죽었대요. 예수님이 왜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다고 죽었냐고요. 가운데 에어컨 꺼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참외를 깎아주셔서 참외를 입에 불고, 성도님 그동안 살면서 70년 이상 살면서 74시래나 뭐 그래요. 죄 지은 거 없어요? 많지요. 그래요. 그 죄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을 못해요. 내가 짓고 성도님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러단 지옥 가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건 알아요? 알지요. 다시 살아난 것도 알아요. 부활도 알더라고요. 다시 살아난 것도 알아요. 예, 다시 살아나신 게 부활이에요. 만대 죽었대요. 십자가에서 왜 거기 가서 죽었대요? 그거 모르는 거예요. 큰일 났다. 참회가 문제가 아니다. 그때 옆에서 그래, 목사님 제가 몇 번 알려드렸어요. 근데도 이해가 안 되는 거 지금. 뭐 한다고 올라가 죽었대요. 이러면 예수님이 거기 뭐 한다고 올라가 죽었네요. 이분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젊은이가 왜 죽었냐 이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죄가 없을 낀데, 우리나라에도 옛날엔 사형제도가 있었죠. 있었지. 거기도 사형제도가 있어요. 최고의 사형이 십자가 사형이에요. 예수님은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서 사형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사형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죄가 없거든요.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은 모든 죄를 쓰레기 봉지에 쓰레기를 다 모아서 갖다 버리듯이 이 사람 저 사람 저 국민 이 국민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 몸에 다 담아서 십자가에서 자폭하시듯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성도님의 죄, 저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천국 가게 됐으니까. 살아났지? 네, 살아났지요. 네, 살아났어요. 너무 기초라 너무 재밌었어요. 혹시 모르는 분 계실까 봐 알려드립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 심각했다니까. 이분은 너무 궁금했던 거야. 살아나신 것도 부활절 때 하도 들어서 알고, 죽으셨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아는데 왜 올라가 죽었대 얘? 왜 죽은지는 모른 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모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만드신 분이 책임지시느라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살아났지? 살아나셨죠? 그래, 살아났다. 왜 살아난지 알아요? 하나님 살리셨나? 이래요. 예,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분이 죄가 없다는 것을 확증되었고요. 우리 죄는 해결되었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은 갈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또 알려드려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십자가 예수님을 생각해서 울뚝울뚝 올라올 때도 참는 거예요. 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다니엘이란 이름 뜻이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다니엘이 바벨론, 갈대아 사람 이렇게 지금 읽으셨는데, 갈대아는요 바벨론의 별명이에요. 별명. 갈대아는 별명이고 바벨론은 나라 이름이에요. 갈대아 사람들이 자꾸 쳐들어와요. 갖고 잡아갔어요, 포로로. 느헤미야도 에스라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 잡혀간 거예요, 포로로. 그것도 아무나 잡아간 게 아니라 귀족들만 잡아갔어요. 똘똘한 사람들. 느부갓네살의 마인드는 좋아요. 외국인이라도 탁월하면 쓰는 거예요. 채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위관리가 됐잖아요, 다니엘이. 그래서 자기 신앙 양심상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데, 제사를 잘 지내고 나는 음식을 왕의 진미를 먹으라는 거예요. 왕의 진미를 먹으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게 거부 반응이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명분이 있어야 안 먹잖아요. 근데 환관장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저 음식을 안 먹고 싶습니다. 그럼 내가 목 잘려요. 왕께서 왕이 기른 소년들에게 특별히 왕의 진미 다 먹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안 드시면 안 됩니다. 제가 목 잘려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면 제가 열흘만 채식을 할게요. 열흘을 채식하고 그 뒤에도 얼굴이 홀쭉해지거나 삐쩍 마르거나 그러면 내가 왕의 진미를 먹을게요. 그러니까 열흘만 저 말미를 좀 주세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오늘 9절에 그러죠. 그래라.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주시니 그대로 하니라 그랬잖아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왜 무시당하는 사람과 존중당하는 사람의 차이를 말할까? 저도 좀 그런 유형이었는데요. 크리스찬이니까, 예수 믿으니까 양보해야지, 내가 참아야지, 내가 손해봐야지,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게 동일한 일로 계속 제공될 때는요, 정말 그게 당연한 권리인 줄 알고 당당하게 이제 내놓으라고 하고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이용만 당하는 거야. 내가 뭐 호구야? 왜 나만 사람들이 이렇게 이리저리 원하는 게 많아? 등등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자꾸만 요구가 많아지는 거예요. 해줘 버릇하니까 요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오늘 다니엘서에 보니까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무조건 안 된다고 한 그 법을 설득합니다. 제의를 하죠. 무조건 먹어야 돼. 그 먹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열흘 동안 식물을 먹고 그 다음에도 얼굴이 좋지 않으면 그때 먹겠습니다. 안 돼! 그럴 줄 알았는데 설득이 됐어요. 어떤 분이 아들이 너무 힘겹게 돈을 벌었대요. 저는 장윤정 씨 그 노래 부르는 분, 또 박수홍 씨 사회자, 이 사람들이 너무 큰 이슈가 됐던 사건이 있어요. 장윤정 씨는 친정 어머니가,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죠,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한 번 가서 뛰면 3천만 원씩 번대요. 지방에 이제 공연을 한 번 하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어머니가 그걸 착복한 거예요. 어머니가 착복해서 오히려 장윤정 씨 나중에 보니까 통장에 돈이 없죠. 박수홍 씨도 형이 매니저를 해줬는데
얼마요? 세월이 지금 10년 이상을 아마 돈 벌었을 거 아닙니까? 돈이 없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수십억 원이 형이 유용했더라 이거예요. 다 밝혀진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끝나면 안 되지만 한번 본때를 보여준다고 결혼할 즈음에 그렇게 결혼을 어머니도 큰형도 못하게 해갖고 결국 결혼을 강제로 하는데 의가 갈라질 정도로 고발되고 고소되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똑같은 경우예요. 박수홍 씨가 착하죠. 돈도 잘 벌죠. 근데 형님하고 형수님하고 어머니가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없는데도 형을 감옥에 쳐넣었다고 중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굉장히. 지금도 아마 힘들 거예요. 이게 그런 비슷한 경우입니다. 하다 지치면 터진다는 거예요.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학원 선생을 하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빚이 있었대요.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 빚도 갚아주잖아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진짜 김밥 한 줄 삼각김밥 하나 먹어가면서 컵라면 먹으면서 허리띠 졸라매고 목이 쉬어라고 강의해갖고 돈을 벌어다 어머니 빚을 갚았대요. 근데 어머니 생활이 점점 호화로워지는 거예요. 명품 사고 막 옷도 비싼 거 입고 맛있는 거 사 먹고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러니까 아들이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거예요. 아무리 해도 빚 갚으려고 자기는 삼각김밥 먹어가면서 그래서 이제 자기 원장님하고 의논한 거예요. 어머니가 집 살 때도 빚을 졌고 어머니가 지금 빚도 있고 그래갖고 내가 이거 빚은 좀 갚아주고 결혼하고 싶은데 아무리 벌어도 어머니 씀씀이가 커진다. 모으질 못하더라. 그러니까 원장님이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 어머니가 너가 그렇게 뼈 빠지게 돈 벌어서 갖다 주는 거 고마워하니? 물어봤어요. 처음엔 고마워했죠. 지금은 당당히 내놓으라고 하셔요. 너 월급날 됐지? 돈 보내라. 이런 식으로. 너무너무 당연하게 지금은 받으신대요. 그럼 빚은 어느 정도 해결되니까? 예, 빚은 어느 정도 해결됐습니다. 그럼 그만 드려라. 그럼 못 살죠. 난리 날 겁니다. 어머니 쓰던 가락이 있어서 어머니 지금 돈 안 드리면 난리 날 겁니다. 아니야. 분명히 네 의사를 밝혀. 나도 이제 살궁리를 해야 된다고. 한번 밝혀라. 그런데 이제 뒤에서 기도해 주면서 그 선생님이 가서 어머니 아버지 계신데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빚 갚느라고 사실 저는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사 먹었어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 빚 갚으라고 돈 해다 드리느라고 나는 정식으로 밥 한 번도 잘 못 사 먹었어요. 그리고 발바닥에 부르트도록 일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당연하게 받으시는 그 돈이 나는 한 번도 편히 앉아보지도 못하고 버는 돈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나이가 됐기 때문에 결혼 준비도 해야 되고 이제는 빚도 다 껐으니까 이제는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청천벽력이잖아요. 그런데 아들은 이러다 의절하면 어떡하지? 어머니 아버지가 노발대발 난리 날 텐데 난리 날 줄 알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울면서 몰랐다. 난 네가 그렇게 고생하고 버는지 몰랐다. 난 선생님들 시키면서 네가 그냥 책임자로만 있는 줄 알았지 그렇게 고생하고 돈 버는지 몰랐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 내가 돈 존졸히 잘 쓸게. 이제 너 저축해서 장가갈 준비해라. 어머니가 오히려 그러더래. 그리고 관계가 더 좋아졌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무조건 참고 무조건 손해나고 무조건 호구가 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빠진 게 있어요. 솔직하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그랬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호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역사가 있냐면 솔직하게 말은 못하고 끙끙거려.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아기를 낳는데 산후조리 해준다고 충청도에서 시어머니가 오셨대요. 근데 철이 없으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어머니가 밥을 주면 한 번은 갈치를 구워주고 한 번은 굴비를 구워주고 뭐 한 번은 뭐 고등어를 이런 식으로 반찬 해주잖아요. 다른 거 들어오면 하나 젓갈도 안 되고
굴비만 먹었대. 굴비만. 이제 어머니가 또 이제 어느 날 오셨는데, 충청도에서 출발해서 아침부터 출발해서 점심 지나서 도착하면 당연히 배고파요. 시간을 계산해 보면 알잖아요. 기차 타고 오시니까. 어머니 식사하셔야죠. 그랬더니 괜찮다 그랬대요. 그래서 안 주었대. 그래서 어머니가 나중에 배고파 혼났다고 그러더래요. 근데요, 이것도 누가 문제예요? 둘 다 문제예요. 우리나라 문화를 알잖아요. 우리는. 또 양반인 충청도 분들은요, 직접적으로 대놓고 달라 소리 못해요. 저도 충청도인데요, 문화가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 그래요? 서울서 살았으니까? 아니, 배고프면 배고프시다고 말하면 되지. 내가 밥 드리냐고 물어봤는데 왜 괜찮다고 그러니? 됐다 그랬대. 됐다 그래도 차려다 드리면 드셔요, 안 드셔요? 드셔요. 괜찮다 그래도 안 괜찮은 거예요. 야, 배불러서 못 먹어 이러지 않고는요, 다 드셔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엊그제 말했잖아요.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이제 며느리 됐으니까 결혼식도 끝났고 신혼여행도 끝났고, 아가야 밥 차려라, 밥 먹어야 되겠다. 시어머니가 그때 싫어요. 이 솔직함은 틀린 겁니다. 방자한 겁니다. 깜짝 놀라서 귀를 의심한 거예요. 저녁밥을 차리라는데 왜 싫다고 그러니까 아들한테 해달라고 그러세요. 어머니가 저한테 사는 동안 뭐 해주신 게 있어서 저한테 밥을 차리라 뭘 해라 그러세요? 평생 해주신 아들한테 차리라 그러세요. 이랬대요.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런 고얀.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댓글이 더 웃겨요. 잘했어요. 시집은요 그렇게 질러줘야 돼요. 막 이렇게 댓글이 있어. 야, 이 문화가 큰일 났구나. 그건 솔직한 게 아니에요. 방자한 거예요. 자, 솔직한 건 무엇이냐면요, 내가 호구짓을 하더라도, 들어주더라도 당신이 나한테 부탁한 것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지만 당신이니까 내가 이번에 이걸 빌려드립니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왜 저 사람은 나만 보면 돈 빌려달라고 그러는 거야? 저 사람은 나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말이야,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툭 하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러지? 끙끙거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니엘이 지금 의도한 것은 이것입니다. 신앙 양심상 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안 먹으면 지금 저 사람이 혼나잖아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열흘 동안만 채식할 테니까 채식하고 나서도 내 얼굴에 윤기가 없고 피골이 상접하면 그때 먹겠습니다. 이거 설득을 했는데 환관장이 설득을 당해준 거죠. 그래, 알았어. 그럼 열흘만 그럼 채식해봐. 그리고 나서 얼굴이 헬쑥해지면 바로 고기 먹어야 돼. 제사상에 올라간 고기였거든요. 음식 정결법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그거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열흘 딱 지나니까 여러분 얼굴이 더 윤기가 나고 채식하면 더 이쁘죠. 아름답게 되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음식을 안 먹고 자기는 따로 만들어 먹고 채식을 먹어도 유용하게 되었어요. 우리도 곤란한 일을 겪게 되었을 때 가장 빠른 방법은요, 설득을 시킬 때 솔직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학원에서 발이 불이 튀도록 일을 하고 삼각김밥 먹어가면서 어머니 아버지 빚을 갚았는데 어머니는 이제 당당해진 거예요. 너무나 당연해진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벌어다 놔줘야 내가 마음껏 쓰고 여행 다니고 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는 왜 계속 호구가 될까요?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계속 호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호구 역할을 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그렇게 뻥뻥거리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가 치워줬기 때문에 깨끗한 거예요. 아기들이 있는 집은 알 거예요. 애들끼리 놔두면 금방 난장판이 된다는 것을. 남편은 돌아오면 맨날 그 타령인 것 같아요. 아무리 쳐도 그래요. 애기들이 또 지르니까요. 무시당하는 사람의 공통점을 보니까요, 그냥 참아요. 푹푹거리고 그냥 인내하면서 참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호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러지? 왜 나한테 도대체 이렇게 만만하게 나를 보지? 왜 이제 권리인 줄 알지? 속 터져서 어느 날 터지는 거예요. 박수홍처럼 어느 날 터지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호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나에게 신세를 지고 호구를 시켰던 그 사람에게 작은 것을 한번 요구했대요. 이번에 내가 꼭 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이것 좀 이렇게 한번 해달라고. 펄펄 뛰면서 어떻게 나한테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있냐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그런 걸 요구할 수가 있냐고 길길이 뛰더랍니다. 그때 이 사람은 이제 깜짝 놀란 거야. 아, 나를 이용했구나. 상부상조하는 관계가 아니었구나. 이미 그 사람이 나를 호구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나를 능욕하고 있는 거예요. 우습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계속 참아야 될까? 계속 손해봐야 될까? 여러분이 푹푹거리는 그 마음을 그대로 솔직하게 말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 내가 할 시간은 없지만 당신이니까 해줬던 겁니다. 나도 힘들어. 그러나 이번에는 해줄게요. 내가 쉬운 건 아니었어요.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울면서 몰랐다 아들아. 네가 그렇게 힘들게 돈 버는지 몰랐다.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눈물 쏟으면서 다 돈 버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사치스러워지는 거지. 그걸 채워줄 수가 없고 원장님이 이제 설득을 한 거예요. 선생님, 부모님께 돈 이제 그만 드린다고 하십시오. 못 드린다고 하십시오. 어머니의 생활 태도가 바뀌기 전에는 주시지 마십시오. 그건 그 사람을 위한 길도 아니고 선생님을 위한 길도 아니고 둘 다 망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줬대요. 그는 정말 벌벌 떨면서 그 말을 했대요. 부모님하고 의절하면 어떡하나, 마음 상하시면 어떡하나, 착해가지고. 대부분 착한 사람이 그러죠. 근데 그 결과가 어머니가 부둥켜 앓고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제 알뜰살뜰 살겠다고, 그러니까 돈을 줘도 기쁜 거야 이제. 결국 이 선생님의 끙끙 앓고 호구라서 당했던, 억눌렸던 억울함 이런 게 다 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를 위해서 솔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윗도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갈 때 사울왕이 거절했어요. 안 된다, 넌 어려서. 안 된다고 하는 다윗이가 설득해요. 왕이시여, 내가 양을 칠 때 양을 곰이나 사자가 와서 물어가면 나는 끝까지 쫓아가서 그 양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무서웠지요. 곰도 무서웠고 사자도 무서웠어요. 그러나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이 저 골리앗에게서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왕이 설득당했죠. 가라. 우리가 왜 그 문제를 끙끙거리고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끌어안고 있느냐? 솔직히 말하지 못해서. 저도 이걸 못하거든요. 저도 이걸 진짜 못해요. 내가 그냥 손해보고 말지, 내가 그냥 해주고 말지, 내가 참고 말지, 이게 기독교인들의 마인드거든요. 그런데 이게 해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넘어가면 그 믿음이 좋은 건데 자기는 끙끙거리면서 소가리를 하면서 막 병 생기면서 참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를 위해서도 상대방을 위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을 설득한 것처럼, 다니엘이 환관장을 설득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무조건 참으라가 아니었어요. 솔직하라였어요. 솔직하라. 가장 빠른 방법은 솔직한 거예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 편하게 해주려고 내가 그동안 거짓말했다? 나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머니 식사하셔야죠. 그러면 좀 주문 먹고 그러면 또 차려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솔직하지 못하고 됐다. 근데 진짜 싹 치워버리더래.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얘기를 했어. 배고팠다고. 말했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일일이 누가 말을 해요? 피차가 눈치를 못 챈 거예요.
누가 나를 만만히 본다, 우습게 본다, 나는 호구처럼 계속 이용만 당한다. 그때 그 감당이 되면 괜찮아요. 근데 어느 순간 끝이 언제야? 속상해서 박수홍 씨처럼 막 치고 올라오고 장윤정 씨처럼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결혼이라는 그 다른 환경에 접하게 되니까 이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통장을 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태 벌었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 배신감은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또 감옥에 간 형은 또 얼마나 푹푹거리고 있겠어요. 괘씸하다고. 결국은 둘을 다에게 안 좋은 길이었어요. 애초부터 솔직하게 서로 다 투명하게 재정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무조건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양보하라는 게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을 하세요. 나도 힘들지만 당신이니까, 집사님이니까 해줄게요. 내가 형편이 돼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당신이니까. 그래야 그 사람이 고마운 것도 알고 호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 들으니까 이제 뭐 해달라면 해주지 말아야 되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밥 달라고 안 하고 됐다 그러면 안 주면 되죠? 누가 뭐 솔직하게 말하지 말래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성적으로 당하는 분들이 장윤정 씨처럼 박수홍 씨처럼 있어요. 집안에서 보면 무수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람이 허드렛 일을 해주니까 집안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다 예쁘게 입고 그냥 밥만 먹고 가고 싶죠. 명절이 돼도. 명절이 되면 며느리들 잡습니다, 그냥. 그런데 그때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그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요즘 신세대들은 얼마나 웃기냐면요, 명절 되면 자긴 친정 가고 남자는 자기 집 가고 각자 간대. 각자. 옛날에 우리 때는 일단은 시댁에 갔다가 명절 지나서 다음날 친정 갔다. 그것도 좀 불합리하지만 우리나라 문화는 그랬어요. 문화. 지금 반대예요. 시어머니 때문에 살기 힘들다는 세상은 옛말이에요. 요즘은 장모 때문에 못 산대. 장모. 드라마 뭐 요즘 돌아가는 시사 많아요. 사위와 장모의 갈등들이 의외로 서울에는 많대요. 옛날에 어땠어요? 시어머니, 신우, 며느리와의 갈등이 컸잖아요.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잘들 지내요. 근데 좀 힘 좀 있는 처가댁들은요, 말이 세. 그러니까 남자들이 주눅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위는 어떤 사위가 호구가 되는 거예요. 막 해도 되는 사람이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정말 그냥 가족이니까 편안하게 마음 먹으면 되는데 이게 막 푹푹거리고 있다면 솔직히 말해 저는 불편합니다. 저는 이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됐든 제가 생각해봐도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막강하지 못하죠. 그건 어느 날 제가 지켜보니까 우리 교회 어떤 분을 보니까 제가 두 분을 다 전도했어요. 며느리도 전도했고 시어머니도 전도했어요. 시어머니는 과거에 점쟁이였어요. 시어머니 무서워서 교회를 못 온다는 거예요. 여기는 시어머니도 전도해야 되겠다. 왜 시어머니 무서워서 교회를 못 온다니까. 그럼 옛날에 교회 다녔냐니까. 처녀 때는 좀 다녔대요. 근데 아기가 이제 아프니까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교회를 못 나온대요. 그 시어머니는 집에 갈 때 뭐 사가냐니까 소주도 사가고요, 초도 사간대. 아이고, 초를 왜 사다 주냐니까 거기는 항상 불공들이니까 그런 걸 사다 준대. 그런 걸 사다 주면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용돈은 드릴지라도, 고기나 쌀이나 이런 거 사다 드릴지라도 소주나 초는 사다 주지 마세요. 점쟁이 하니까요. 신당 차려놓고 하니까. 근데 그 어머니까지 나중에 전도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 파노라마처럼 그 집안에 수십 년을 지켜봤으니까요. 어머니를 그렇게 무서워해요? 나는 시어머니가 안 계셔서 모르겠어요. 시어머니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시어머니를 그렇게 무서워하대요. 막 발발발 떨어요. 건너와라. 그러면 가는 거야, 총알같이. 예배고 뭐고 막 가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그렇게 무서워하대요. 세월이 흘렀어요.
25년 정도 흘렀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또 그렇게 무서워해. 난 어떻게 해야 돼? 시어머니가 저한테 목사님 한 말 마세요. 쟤 뭐라고 한다고 아무 말 하지 말래. 며느리 얘기 일도 안 해요. 성도들이 오히려 뭐라고 좀 흉보죠. 어머니는 하나 흉 안 봐요. 왜? 너무 무서워해 며느리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세월이 바뀌니까 시어머니 힘이 떨어져 버려. 막강할 때는 어땠어요? 은혜 받자마자 좋으셔갖고요, 제일 먼저 금목걸이 십자가를 해갖고서 며느리 갖다 선물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알아요? 점쟁이 할머니가 십자가 목걸이를 생애 최초로 며느리한테 선물해 준 거예요. 선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감격을. 새벽 예배 하루도 안 빠지고 생선 달아 이고 와요. 연안부도 물건 띠러 가는데 생선 달아 가지고 새벽 기도 가는 거예요, 우리랑 같이. 그러면 교회 주방에 딱 놓고요, 새벽 기도 끝나면 연안부도 가는 거예요. 36번 타고 물건 띠러 열심히 돈 벌어서 막 돈 모아갖고 금목걸이 사준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진짜 안 그랬는데 신당 차려놓은 집이 불나버렸어. 어찌나 좋던지. 왜 불났대요? 집이 홀라당 탔어요. 그래서 못하게 된 거예요. 우린 가서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거든요. 예배는 드렸죠. 아무도 안 계실 때 살짝 가서 예배만 드렸는데 왜 이렇게 찔려? 불나서 다 타버렸어요. 우여곡절 많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그분이 막 점쟁이하고 막 그럴 때는 며느리가 막 발발 떨었어요. 교회 그래서 못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보다 아들이 더 우선이더만. 아들이 죽게 생기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못 가게도 막 쫓아오는 거예요, 교회를. 아들도 살고 손주도 살고 며느리도 이제 교회 나오게 됐죠. 교회 나오면서 이제 살살 힘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힘이 생겨. 그러면 한 달에 십자가 올라가 죽었대요. 이렇게 힘이 생겨 막. 힘이 생겨가지고 며느리가 이제 막 쾅쾅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는 점점 힘이 세지고 어머니는 점점 나이 들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된지 알아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무서워해. 나는 그 가족사의 변천사를 보면서 아이러니하다. 아이러니. 극과 극이다. 완전히 극과 극이야. 둘 다에게 솔직하지 않으면 유익하지가 않더라고요. 둘 다에게. 그래서 누군가 무시당할 정도로 아니면 막 만만해 보이는 것 같아서 해주고도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막 이용하는 것 같아서. 나는 뭐 맨날 주방에서 일만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나도 이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런 말 뭐라고 투덜투덜 짜네 싱겁네 그럴 때 있잖아요. 특히 어르신들은 입만 건강하셔. 식사 당번은 안 하시잖아, 어르신들은. 짜네 싱겁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짜 물 넣으세요. 싱겁네 소금 넣으세요. 다 해결돼. 싱거우면 물 넣으면 되고 짜면 싱거우면 소금 넣으면 되고 짜면 물 넣으면 돼요. 그 은혜로 가야죠. 누군가가 나에게 만만하게 함부로 막 말을 할 때 나는 그렇게 반말 같은 거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서로 존중하고 존칭어 썼으면 좋겠어요. 끙끙거리지 말고 말하란 말이에요. 그게 소화가 되면 괜찮아요. 아유 어때 뭐 우리 친구인데 두고 먹자. 그런 거 아닌다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민폐를 끼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박수홍 씨의 사건과 장윤정 씨의 사건,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니까 드러났지만 드러나지 않은 일들이 많아요. 고부 간의 갈등 속에, 장모님과 그 사위의 갈등 속에, 교우와 교우 간의 갈등 속에, 부부 간의 갈등 속에 당하고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속해서 소리 지르고만 사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힘들어 하지 말고
그대로 솔직하게 말했을 때 하나님은 그럴 때 어떤 걸 원하시느냐? 우리가 무시당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 생색내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섬김을 하되 너무나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감당이 안 되면 꾹꾹 참고 하지 말고 솔직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1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었잖아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 중에서 다니엘은 바벨론은 다른 나라에서 온 유능한 사람을 딱 3년간 엘리트 교육을 시킨대요. 3년간 교육을 받는 중에 있었던 교육 중인 다니엘이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환관장은 이 교육시키는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이 말을 했어요.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정확하게 말했어요. 정확하게. 다니엘서 1장 10절로 21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0절로 21절. 다니엘이 어떻게 청하는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하거늘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노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게 하소서.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와요.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나와요. 6장에 보면 다리오 왕이 나와요. 10장에 보면 고레스 왕이 나와요. 여러분, 한 공무원이 4명의 왕을 모실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대통령 시대인데도요, 지난번 정권의 총리였던 분이 이번에 한 총리가 또 재임된 게 이례적인 일이에요. 왕을 4번을 다니엘이 섬긴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1장에 느부갓네살, 5장에 벨사살, 6장에 다리오, 10장에 고레스 왕, 고레스 원년까지 있느니라. 어떻게 왕을, 이렇게 많은 왕을 다니엘이 섬길 수 있었을까요? 정직하고 바르고 믿음으로 살면서 많은 자에게 본이 되었기 때문에 왕이 그를 처결할 만한 흠집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윗도 사무엘상 17장에서 그 사울왕을 설득해서 골리앗하고 싸우는 대결을 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왕이 허락을 해야 돼요. 왕이 거절을 했거든요. 대부분 왕이 한번 거절하면 물러가지고 어느 안전이라고 거기서 설득하려고 합니까? 근데 다윗은 그대로 말했어요. 솔직하게. 내가 양을 지킬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저 사람을 나는 짐승같이 여깁니다. 하나님이 날 또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왕이 설득당했죠. 아까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내보내잖아요. 우리는 솔직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끙끙거리고 우리는요, 우리 사장님이요, 이상한 일을 막 시켜요. 업무 외의 일을 막 시켜요. 그런 불합리한 거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끙끙 앓아서 병이 될 정도라면 충분히 기도하시고 가서 솔직히 말하세요. 이게 너무 힘들다. 나는 업무에 일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든가 가끔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든가 쉽진 않은 일이에요. 그게 힘들지 않으면 그냥 하세요. 근데 힘든 날이 있을 거예요. 힘들어지는 날이 오면 그때는 솔직하게 말하세요. 머리 쓰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뭐 기분 안 상하게 말하려고 머리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솔직하게. 다윗은 그 방법을 썼고 다니엘도 그 방법을 썼는데 더 이상 누가 다윗을 무시해요? 더 이상 누가 다니엘을 무시해요? 왕을 4명이나 모시는 고위관리가 되었다니까요. 우리는 왜 눈치를 보며 무리한 희생을 하면서 기분 나빠하며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하지 못해서 상대방을 알아줄 것이라, 상대방이 내 고통을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몰라요. 당연한 줄 알아요. 상대방이 내가 그렇게 희생해서 행복해진다면 그럴 수 있는데 그에게도 나에게도 유익이 없습니다. 그에게도 발전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당할까 봐 부탁할 때마다 호의를 다 베푼다면 이제 만만하게 보고 존중받거나 존경받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만만하게 보일까? 나는 왜 존중받을까? 그 차이는 별 차이 없다는 거예요. 존중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은요, 똑부러지게 분명한 소리를 내었고요, 무시당하고 만만하게 호구가 될 때는 보니까요,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끙끙거리면서 내가 버텼기 때문인데 그도 유익하지 않고 나도 유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도하시면서 솔직하게 말하면 그게 통하게 될 것이고, 통하지 않는다면 그 길이 아닐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제단에 귀한 예물을 올렸습니다.